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 이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도망가고 싶다. 사실 우리가 이 도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은 비겁하고 소극적이고 또 어떤 이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본능적인 그런 행동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맞짱을 뜨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이 상책인 경우가 참 많은데, 자,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재앙을 보고도 앞으로 나아가다가 할을 당하지만 이 지혜로운 자는 피하여 숨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한다, 우리가 또는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그런 행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그 손자병법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36개, 그러니까 36개의 그 계책이 나오는데, 자, 맨 마지막 36번째 계가 뭐예요? 주위상. 그러니까 한자로 주위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주할 때 그 주자, 그러니까 도망갈 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미난 그런 제목의 책을 발견했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가지 제목으로 구성된 책인데, 책 제목이 이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자, 그게 책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 6가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인간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결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자, 몇 가지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닿아 꽂히십니까? 다 그렇습니까? 자, 이따가 좋은 솔루션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이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피하는 길을 이 바다 한가운데 내셨고, 또 강야 한가운데 그 길을 내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강의 시리즈 설교 36번째 시간입니다. 이 야곱의 2번째 도망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몇 번에 걸친 이 도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도망가는 일, 그것은 이 고향에서 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외갓집이 있는 이 밧단 하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도망은 그 외갓집에서 다시 고향인 이 브엘사바로 도망가는 일인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2번째 도망길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이 라반의 아들들, 그들이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불안해요. 또 자기 삼촌 라반의 그 안색이 변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정작 이 2번째, 이 야곱의 이 도망의 시작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그 직후에 일어났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자, 31장 그 3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야곱을 부르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 오래전 야곱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방향은 다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고향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객지에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사실 야곱의 이 2번째 도망은, 자, 오늘 본문에 이 도망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엄격한 말로 하면 사실 도망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또 오늘 제목을 보면 이 야곱의 두 번째 도망. 야, 참 야곱이 또 도망가는구나. 뭘 잘못했지? 라고 그렇게 야곱의 그런 삶을 우리가 뭐 쉽게 평가하고 때로는 정죄할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극히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주관적이고 또 왜곡된 내 편견, 내 선입관 때문에 이 사회가 주는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의 잣대를 아무데나 쉽게 들이대면서 너무나도 네 편 내 편으로 편을 가르고 또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지만, 자,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할 제자된 저와 여러분, 또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이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옛날에 아주 작은 실수까지도 들춰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죠. 자,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해주신 그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랑하는 그 교만함이 사실은 뭐 어찌 그 바리새인에게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까리를 틀고 꽉 차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창세기 3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야곱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이 야곱하면 그냥 이 욕심에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뭐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또 좌우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이 다치게 하기를 서슴없이 했던 사람, 또 목표였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서울이 많지 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 등등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근데 이 31장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 의외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그 약속을 믿고 행하던 사람, 자,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 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창세기 31장의 이야기가 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사촌들이 야곱에 대해 못마땅해 여기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정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31장 말씀이 시작하는데, 자, 정작 야곱이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그 계기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여기를 떠나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그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 샤프한 그런 사람이에요.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자, 그것도 뭐 눈치밥을 거의 뭐 20년 이상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분위기를 뭐 얼마나 능히 또 익히 잘 알고 있었겠어요. 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이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라헬과 레아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죠.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시간표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알람 시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고 또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알람 시계고 또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야곱의 발자취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자,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뭘까요? 자, 그것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어쩌다가 실수로 실패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빈틈없는 섭리, 신실하신 이끄심에 의해서 바로 거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에게 신앙 고백처럼 했던 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 이러한 사실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자, 창세기 31장 5절 말씀에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가 안전한 것, 살 수 있었던 것, 또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자, 그것이 자기의 잔꾀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자, 특별히 창세기 28장 즉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이 신앙 고백처럼 이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객지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처음부터 그는 속고 속임당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잖아요. 또 우여곡절 끝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았지만 이 한시도 가정 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자식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말이 좋아서 사위지 실상은 뭐 모슴처럼 죽도록 분임만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던 것처럼 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아마 말도 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현실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락 같은 그 믿음이 아마 이 야곱도 흔들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야곱이 이런 말들을 아내들에게 했던 것을 보면 자, 그런 힘든 순간이었을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생명줄처럼 붙들고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느끼건 못 느끼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실행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자손들의 그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지키시고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하는 당신의 백성들 또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이 그날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서원 기도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약속을, 서원을 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야곱이 했던 20년 전에 했던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이대시며 말씀을 합니다.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어요.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그렇게 기도했지만,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풍성한 것까지 다 공급해 주셨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약속을, 그리고 서원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우리가 빈털터리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늘 뭘 가지고 나오셨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아멘. 맞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치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떠주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 그런 생각, 우리가 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책임으로부터, 결정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또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 그런데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망가실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도망이 현실 도피이고 또 현실 부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따라와 괴롭힐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망가시면, 하나님께로 피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여러분들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방이 막히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 위에 계시는 주님께 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지난 날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상한 마음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지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면
안개가 끼었던 우리의 마음, 아무 일 없었던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강해져 갈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돌보시고, 또 마치 비가 온 뒤 땅이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을 천금처럼 그렇게 단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다하도록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의 어떤 역경이 오고 환난의 비바람이 무겁게 몰아친다 해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등에 업어 우리를 날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 도망가십시오.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